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세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세 번째는 우리를 주님 곁에 앉히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살리시고 세우시고 앉히셨다는 것은 원래 우리들의 삶에 앉아서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안으셨다가 어디에? 하늘 보좌에 주님 곁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2장의 시작을 통해서 복습하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사단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은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고 우리가 2장의 시작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이거에 대한 원어에는 이거에 대한 접속사가 없지만 우리 한글 성경도 이는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고요. 공동 번역에도 이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였고,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여기 오늘 성경에 이는이라는 내용에 포함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 어때요?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은데,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아멘 속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잘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정말로 잘 돼서 돈도 많이 벌리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 잘 돼요, 시험 보는 것도 잘 되고 합격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봐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크신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나에게 인자하심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 경우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그 말에 아멘으로 내가 하답할 때, 그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들 말고 불행한 일들에 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놓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자녀가 징그럽게도 안 돼요. 이 일 저 일 자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긍휼하신 그 크신 긍휼하심과 큰 사랑과 이 지극히 넓은 이 지극히 높은 이 지극히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라면, 이는이라는 것에서는 행복한 일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불행한 일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몰라요. 행복하고 좋고 감사한 일, 기쁨의 일에 대해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에 반대되는 일들에 관해서는 도대체 주님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2년여 기간 동안 지금도 겪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 일 또한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통계적으로 딱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통계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 세계 코로나 현재 상황 시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해 본 거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2억 5,747만 6,266명. 오늘 아침 8시자예요. 8시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망자가 몇 명인지 전 세계적으로 통계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통계되지 않은 건 올리지도 않았어요. 통계되어져서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16만 4,746명.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하니까 별로 이게 체감이 안 돼. 우리나라가 몇 명이 확진됐는지 아십니까? 41만 2,311명. 그 가운데 몇 명이 죽었는지 코로나 때문에 3,244명. 지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37만 4,383명. 지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5,000명 가까이, 지금 3,000명 가까이 확진자 되어지고,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는 병동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 이것을 다시 예전으로, 이것을 다 폐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 4단계로 다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느껴지는 이 피해라는 게 멀리 볼 것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나마 그 11월 1일부터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도 그나마 자유롭게 되어졌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로 자유롭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교인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피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2년여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 힘들게 어렵게 지금 지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뭐 하실 수 있어요? 반문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도대체 몰라.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귀에 뚜렷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상황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만큼 여러분들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욥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라. 종도 많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그 동물들 가축들이 다 도망가고 죽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집은 무너지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피부병 종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깨트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돌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난데 왜 이런 불행이,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는 병에 걸렸고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납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욥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며 아무도 욥에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위로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큰지 아무도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도 욥에게 감히 위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와요? 욥의 세 친구가 옵니다. 우리 욥한테 뭐라 그래요? 욥이 네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무엇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론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왜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이런 것들로 이것을 결론 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들 욥의 아내가 네가 그토록 섬기고 네가 그토록 믿던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이렇게 얘기해.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들 기왓장을 깨가지고 몸을 아파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남편한테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될 그 아내가 와가지고 네가 섬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고 죽어라. 그게 아내들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내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행이게 해요. 욕하면서 말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네가 뭔데? 나 너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너를 경외하면서 살았잖아.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말도 안 되잖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래. 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 동방의 의인으로 산 거 알잖아. 그런 일이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욥은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그 고난 가운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면 되지 않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지 모른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그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더라. 좋은 일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불행한 일 가운데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지금 2년을 지내왔잖아요. 이 코로나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백신을 만들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요. 코로나 백신 얼마나 만에 만들어진 줄 아세요? 9개월 만에 만들어졌어요. 9개월 만에. 10년 동안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해서 그것을 10년 동안 만든 그 백신을 가지고 접종을 해봐야 6% 확률밖에 안 된대요. 예방될 확률이. 예전에는 백신을 단백질 계열의 백신을 만드는데 지금은 유전자 계열의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자 백신을 만들면서 9개월 만에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발전하는 거예요? 백신에 만드는 기술이 뭐 한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내왔던 이 어려운 일 때문에 그 반면에 보여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른 면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세상의 불순종의 자녀로 살다가 세상의 풍조를 살았던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었다면,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과 지극히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살았던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그 반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었던, 불순종의 자녀로 살다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큰 불편을 감수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 4월 이후에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그나마 나아요. 화연은 먼저 여러분들 저한테 막 푸시하셨던 분이 우리 화연 면사무소 부면장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돼요? 예배 좀 아니요, 우리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좀 어떻게 안 드리면 안 돼? 우리 예배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화연교회가 소문났어요.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고. 화연교회 조일리 목사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고 소문났어요. 우리 이장님이요, 화연 면사무소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화연교회 목사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냐면 이런 소리들 듣고 그러셨어요. 김만주 씨 여쭤보세요. 하도 부면장님 사소연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시장이 여러분들 우리 이상남 권사님 찾아가지고 왜 화연교회 예배 드리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하도 찾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딱 2주 예배 안 드렸어요. 2주 예배. 우리는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다른 교회들은요, 제가 알고 있는 김포에 있는 교회는요, 매주 나와요. 매주. 공무원들이 매주 나와요. 체크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좀 뜸하긴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와가지고 몇 명 들은지 체크하고 그래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큰 교회들 여러분들 20명 이하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여러분들 20명에서 예배 드려요. 그렇게 됐어요. 그게 우리가 겪었던, 어떻게 보면 교회가 겪었던 불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불행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속으로 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속으로 웃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교회를 떠나고 지역을 떠나고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자기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해요. 겉으로는 줄었는데, 겉으로는 못 드리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뉴스 들으면 어떤 소리 많이 들어요? 메타버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뉴스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메타버스 도대체 이 메타버스가 뭐야? 메타가 여러분들 가상이라는 메타라는 말과 유니버스라는 현실이라는 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가상 현실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요.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떤 교회들은 무엇을? 메타버스 교회를 세워가지고 메타버스 교회를 운영을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어요. 메타버스 주일학교를 벌써 만들어서 해요. 가상현실의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고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면으로 대면으로 회사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재택근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앞당겨져요? 가상현실이라는 게 앞당겨져요. 물론 가상현실이라는 게 지금의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리안이나 하이텔 기억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가상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라인상에 모여서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말하잖아요. 이게 조금 지나고 SNS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들의 가상현실은 여러분들 학생들은 어딘 줄 아세요? 게임하는데. 게임하는 데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가상현실의 공간이에요. 예건이는 예전에 오버워치나 뭐예요? 또 그 다음에 하는 게임에 자기 캐릭터가 있어요. 자기 캐릭터가 있어서 자기 캐릭터로 그 가상현실,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총을 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씩 더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가상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예요. 이미 메타버스 교회가 생겼어요. 교인이 몇백만이에요. 우린 모르죠. 이게 만약에 코로나19라는 게 없었으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이 비대면 시대에 살고 2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그 기술이 엄청 발전을 해요. 메타버스가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마스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상현실. 그 화면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화면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VR 이걸 해가지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진을 정면, 후면, 측면 사진, 나의 키, 몸무게, 내가 좋아하는 것, 취향들을 다 적어서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상 현실 속에 누가 만들어져요? 내가 만들어져요. 내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지금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이 지금 5분인데 모르겠어요. 5분인데 몇 명이나 더 예배 같이 드리고 있을지. 제가 들어왔으니까 4명이겠죠. 수아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3명이겠죠.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 할지. 근데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 좀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공간이 그대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쓰고 있으면은 그 쓰면서 이 공간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메타버스 교회인 거예요. 그런 산업들이 지금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이거에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을 해요. 이것을 쓰려면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을 해요. 프로그램을 해야죠.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메타버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가 뭐가 있듯이 헌금이 있듯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현금으로 헌금 내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즘 현금들 안 가지고 다녀요. 현금들 안 가지고 다니.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있어요? 그나마 교회에 온다고 여러분들 현금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헌금 드리잖아요. 이게 큰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마음의 여러분들 결단이고 이제 여러분들 현금이 사라져요. 현금이 사라져요. 무엇으로? 여러분들 맨날 귀 따갑게 듣는 무엇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코인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이제 뉴스 볼 때면 그게 NFT예요. 대체 불가한 코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예전에 싸이월드 하신 분 계세요? 싸이월드 하면 여러분들 뭐 줘요? 도토리 주잖아요. 그게 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싸이월드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시 개설이 되어지고 싸이월드에서 가졌던 싸이월드에서 가졌던 그 코인이 은행하고 이미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그 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벌써 우리에게 왔어요.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불행하게 했지만 다른 반면에 이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편적인 한 모습만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또 다른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저 나에게 좋고 나에게 행복하게 하는 이런 일들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반면의 일들도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팬데믹을 맞이하고 2년여 기간 동안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가까운 지방의 목사님이 목회를 접는데요. 가까운 지방에 있는 목사님, 전 잘 못지 못해요. 소식을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신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교회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정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야, 저 교회 목사가 사모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대. 야, 그게 무슨 교회야? 무슨 목사야? 무슨 사모야?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40-50명이던 그 교회가 다 나가고 교인들이 당하고 덩그마니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힘들었을까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뭐가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는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그 크신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과 지극히 풍성한 자비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고백해야 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는 그 가운데, 그 이는이라는 그것은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극히 긍휼하신 그 긍휼과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과 지극히 크신 자비를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요,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사모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교인들이라면, 정말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이런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될게요. 세상 사람들,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목사님 사고면 죽었다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우리 교인을 향해서 욕해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목사냐고 저게 무슨 교회냐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요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지켜가도록 할게요. 우리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게요. 이게 여러분들 성도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는 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저도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겠다고 한 게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 다니면서, 일도 여러분들 그냥 일 아니에요. 3교대 근무를 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3교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일주일씩 조간, 주간, 야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 언제 결심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 때 결심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때 나중에 주님 저 목사 될게요. 그때 서원한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 서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크신 긍휼하심과 큰 사랑과 풍성한 자비를 고백할 수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그때 고백을 했어요. 서원하겠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직장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 직장 들어갈 때 요즘은요 무슨 대기업 출신들 연예인들 여러분들 엄청 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대기업 출신 목사예요. 대기업 출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여러분들 CJ 제일제당, 그때 당시 제일제당, 지금 CJ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 다녔어요. 여러분들 말만 하면 알아요. 대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거 다 사라졌어. 얘기하지도 않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요, 제가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겠다고 회사를 그만둘 때는요 정말로 제 업계에서 제 이름 다 알고 있었을 때예요. 저 다 알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때 20여 명 신입사원 공채 2기 20여 명 4년대 대학 졸업생 중에 전문대조는 저 하나 있었어요. 전문대조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1년 특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만두고 나왔어요. 제가 저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냐면 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학교도 그만두고 일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무엇을? 긍휼하신, 지극히 크신 긍휼하심과 큰 사랑과 지극히 풍성한 자비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왜 이런 일이, 왜 코로나19가,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했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지극히 크신 긍휼하심과 큰 사랑과 지극히 풍성한 자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 세대가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 세대가 어디예요? 세대가 교회예요. 오늘날 여러 세대가 어디예요? 여러분이에요.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긍휼하심과 큰 사랑과 지극히 풍성한 자비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세상은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저 자식은 저 교회 다니는 놈이 사업도 망하고 자식들도 징그럽게 한다고 찌질이 가난하게 살아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야, 지독해. 저놈 저 정말 지독해. 그래도 저 교회 다니는 거 봐. 그래도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 세대에 있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띠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 가운데 나온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나온 이들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긍휼하심과 큰 사랑과 풍성한 자비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나온 흰옷 입은 이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에게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믿으십니까? 자식도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날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욥의 결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은, 우리는 여러분들 욥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아마 그걸 알았으면요 욥은 더 승질냈을 거예요. 더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욥에게 그런 고난이 왜 일어났어요? 동방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오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줘서 그럴 거예요. 그거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재산 다 빼앗아 가봐 사단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니까 뭐래요?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야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욥에게 병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욥이 알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욥은 몰라요. 그 모든 상황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랬던 욥의 그 결말이 뭡니까?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시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셨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죽었더라. 비로소 그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니까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큰 환난을 견디고 이긴 자만이 흰옷을 입고 설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들 여러 세대를 통해서 그것이 간증되어지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미치고 환장하게 해서 되는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는 행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고백할 수 있지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크신 긍휼과 큰 사랑과 풍성한 자비하심을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끝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불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큰 사랑과 풍성한 자비를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텨가고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서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들에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없고 더불어 해도 없고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게 하신다는 것처럼,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주어졌고 누릴 것이고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